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8장 12절에서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 듣기는 성령의 감동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일어나여 욕을 당하느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느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 노역간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분비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고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호산나. 일본의 국지대륙이라는 이름을 가진 박사가 있습니다. 일본에는 하얗고 맛있고 소자 남자는 그런 이름을 하는데 좀 특이하죠. 국지대륙이라는 사람이 박사인데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4년 동안 또 박사하는 동안에 늘 1등을 했다. 영국 사람이 2등을 했는데 브라운이라는 청년이 바로 2등을 했어요. 늘 시험을 칠 때마다 국제대륙이라는 이 청년이 1등을 하고 1등을 했는데 학부에서 4학년 때 바로 졸업시험을 치기 전에 공부를 열심히 했든지 국제대륙 이 사람이 몸이 아파서 영국에 있으면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만 4학년 학생들이 이제는 우리 영국 학생이 1등 하겠다.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강의를 못 들으니까 내용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시험을 치면은 당년지사로 그렇게 우리 브라운이 1등 할 것이다 하고 같은 학생끼리 자기 나라 학생을 응원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졸업시험 치는 날 이 국지대륙이 퇴원을 억지로 해서 시험을 쳤는데 그 성적을 보니까 역시 1등이었어요. 어째서 그런가 하고서 그렇게 알아보니까 이 브라운 청년이 강의를 듣고 일주일 동안 메모를 자세히 해서 이 친구 국지대륙에 가서 병원에 가서 일일이 얘기를 해주고 메모지를 주었다는 거예요. 공부를 해라. 2등짜리가 1등짜리에게 공부를 해라. 그 얘기를 들은 영국 학생들은 필자를 합니다. 야, 이 사람아, 이때 자네가 하면 1등을 해야 되지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 브라운이 아주 좋은 인격적인 말을 했다. 나는 남의 부름에 처하는 일들 통해서 경쟁에서 1등하고 싶지 않다.
당당하게 싸워서 1등을 해야지, 나는 그렇게 남의 어려움을 내가 딛고 내가 1등을 한다, 나는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국지내륙이 자기 본국 일본에 와서 이제 대학 강단에 서면서 지금은 나이가 많이 늙은 사람이 되었으니 일생을 두고 브라운을 생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 공부는 내가 1등했지만 인격은 브라운이 1등이야 하고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격이라는 것은 사람됨을 말하잖아. 사람의 됨됨,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 평양신학교 이북에 평양의 신학교에 그런 저 뒤에 글귀 가서 교훈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어라. 어디 목사뿐이겠습니까? 성도가 되기 전에, 장로, 권사, 집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 뭡니까? 사람이 안 됐습니까? 덜 났습니까? 덜 자랐습니까? 아니에요. 인격이 되어라 하는 것. 사람이 참된 인격을 갖는 데는 수련을 통해서 인격을 갖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많은 어떤 것을 수련한다든지 어떤 그 인격을 위해 극기로 그렇게 나아갈 때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수련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행복한 위선자라 하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얼굴이 너무 험악해, 너무 흉하게 생겼고 보는 사람마다 남자한테 혐오감을 느끼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성격 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남자라고 아름다운 아가씨를 보고 그렇게 이제 첫눈에 반해서 프로포즈 합니다. 여인이 그 얼굴을 보니까 흉측하거든요. 하고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여인에게 프로포즈하고 부부가 될까 싶어서 생각하고 연구해낸 건데 가면을 쓰기로 했어요. 가면을, 특수 가면을 맞추어서 자기 얼굴에 좋게 그렇게 잘 맞추어서 이래 모르도록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 여자에게 나가니까 그 여성이 좋다 하고 이 조건으로 좋으니까 인물도 괜찮으니까 좋습니다 해서 이제 몇 개월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1년, 2년을 그렇게 부인을 속이면서 가면을 늘 쓰고 그렇게 소설 중에는 그렇겠지만 그래 살았다고 합니다. 몇 년이 지나서 이 남자의 친구가 와서 그 친구를 보고 이름을 부르면서 자네 얼굴이 왜 이런가? 옛날보다 달라졌네. 당신 성형 수술했는가? 아니야. 나중에 보니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을 알고 그 부인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 남편이 가면을 쓰고 있어요. 흉측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 줄 모르고 결혼을 했습니까? 하면서 부인이 깜짝 놀라서 놀란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있는데 그 친구가 가면을 싹 벗겨버립니다. 흉측한 얼굴이 나와야 되는데 아주 온유한 좋은 그 아름다운 얼굴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소설의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면은 내 얼굴 모습도 링컨은 40이 넘으면 사람은 자기에게 책임져야 된다 하고들 말을 옛날에 했습니다만, 이렇게 수련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자기의 얼굴뿐만 아니라 인격이 바뀌니까 얼굴도 바뀔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살아가는 삶 어떤 학문을 할 때 학문을 통해서 그도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의 학문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 거기에 심취되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살다 보면
그 인격이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경우도 흔히들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고 연단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여러 키우다 보면은 인격이 변합니다. 한 자녀, 두 자녀, 여러분 자녀 키우기 그렇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금지, 억역, 진자리, 마른자리 깔아 높여야 되지. 밤에 자다가 아이가 연락을 깜짝 놀라고 울면은 정기하면은 또 다른 사람이 갖고 돌아가서 바람을 따야 되죠. 옛날에 키울 때는 참 소아과 의사들이 없는 그런 시절은 많은 그런 어려움 속에 그렇게 바로 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6.25 동란 때 그때 이제 한 살인가 해서 돌 때가 그랬다. 6.25 동란 때 영등서 배를 타고 피난을 하면서 총을 바다를 쏘는데 아들에게 총을 안 맞으라고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자기를 맞아도 가운데 두고 이렇게 감싸면서 그렇게 피난을 했다. 저는 생각 하나도 나지 않지. 이렇게 우리 사람이 키우는 가운데 10이, 7이, 15사람, 12사람을 키웠다. 부모 마음이 훈련될 대로 훈련될 거예요. 여러분 미안합니다만 생속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생속 하나 둘이 놓고 키울까 말까 하고 부모에게 맡기고 직장 왔다 갔다 하고 겨우 엄마 아빠 놀아 이런 일들보다도 옛날 어른들이 그 속에서 마음이 단련되어져서 어떤 것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제가 그때 운전하지 아니할 때 남신교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어서 버스를 타고 방콕에 쪽으로 가는데 버스에 많은 버스가 가득 사람이 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따리를 보다 하니까 아들 집에 오는지 딸네 집에 오는지 어디서 타고서 내려야 될 자리인데 못 내렸는데 할아버지가 얼마나 성격이 못된지 팍 하며 할머니를 막 부종을 제가 옆에 있다 보니 할머니가 왜든가 차 안에서 싸우는 것을 보니 할머니가 비극 웃고 있어요. 얼마나 그 자식을 통해 훈련받고 남편을 통해 훈련받았는지 이 훈련받은 그 인격이 그렇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게 남에게 부드럽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여성들이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넓고 물론 남성 호르몬이 왕성해서 남자들은 자꾸 쫀쫀해가지고 마음이 좁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부모라도 어머니가 훨씬 마음이 넓어요. 훨씬 넓습니다. 훨씬 감사하는 마음이 인격이 넓게 그렇게 형성되는 것은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 그렇게 훈련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가장 우리가 또 추구해야 될 일들은 신앙을 통한 인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고백하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생명비로부터 나리는 빛을 받고 은혜를 받을 때 나도 모르게 삶이 변화되어져 있는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앙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격의 신앙도 마찬가지지만 단층 건물이 있고 2층, 3층, 고층 건물을 뜻이 인격에도 층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인격은 고매하고 높은 인격의 그런 삶을 볼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은 1층짜리 인격이라서 예수 믿어도 곧장 이랬다가 저랬다가 변덕을 부리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의 인격의 훈련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성도의 삶에 제일 먼저 마음 훈련이 필요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함은 멸망의 선봉, 겸손은 총기의 길자이니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르쳐 주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만 그 중에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은 밭이라 했습니다. 땅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교만과 겸손과 온갖 것을 심을 수 있는 잡초와 같이 우웃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만이라는 말을 단어를 찾아보니까 잘난 척하고 뽐내면서 건방진 것을 교만이라 국어사전은 그렇게 표현을 해놨다. 우리를 가만 놔두면 땅이 잡초로 우태지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마음은 가만 놔두면 나도 모르게 교만으로 우하게 가시덤불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부단히 마음을 가라앉혀야 돼. 교회 가오다가 오랜만에 일찍 오면은 마음이 교만이 생깁니다. 아이고, 내가 일찍 왔거나, 저 아무개는 아직 오지도 않았네. 함중지가 가면 아직 교회 아직도 안 왔나. 이런 마음이 꼭 교만한 마음이지. 기도를 할 때마다 좀 술술술 잘 성경들을 잘하면 교만. 아이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잘해가 누구보다 내가 기도를 잘했다. 누가 날 기도 잘해고 칭찬 안 하느냐. 어떤 봉사를 해놓고도 마찬가지.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목사님도 몰랐을 게라. 이러면서 교만한 마음이 자기 스스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마귀가 씨앗을 덮으려서 마음속에 교만을 수시로 땅에서 풀이 잡초가 나듯이 마음속에 누구든지 이 교만의 잡초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교만을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이게 바로 마음 훈련이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 간 데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을 전한 데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대는 특별한 지역이지만 못했지만 심지어 이 사도 바울은 죽은 이 유두고도 기도하니까 상층 위에 떨어진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이 바울이 갖고 있는 천막을 지으면서 자비랑 그 전도하기 때문에 천막을 지을 때면 앞치마를 누군가가 병든 자에게 얹었더니 귀신이 떠나가더라. 병든 자가 낫더라. 바울이 얼마나 교만한 마음이 상득했어. 이야, 내가 예수님인가? 내가 예수님보다 낫다. 내가 무언가 낫다. 내가 잘한다. 간 데마다 교회가 생기구나. 이 오만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니까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를 날마다 쳐서 복종하노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땅의 잡초는 기구로 매든지 제초제를 뿌려야 되지만 마음의 잡초는 사도 바울의 방법대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십자가에 예수 죽을 때 나 바울이 죽었다. 나 아무개가 같이 죽었느니라. 할렐루야. 쳐서 복종시키면서 마음의 교만의 참풀을 회개로 뽑아내야 돼. 그래야 마음이 겸손하지. 사람은요 좁쌀만 하고 남보다 높아도 교만해지지. 이게 인간의 존재.
그렇기 때문에 늘 겸손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 훈련을 예수 믿으면서 이 훈련은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손대서 훈련을 해줍니다. 그때는 정신이 휘황하고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대기 전에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는 성도, 내 스스로 이 훈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17절에 우리는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송사는 누가 말하는 거잖아요. 원고 피고 있지 않습니까? 원고의 말들은 원고가 옳고 피고의 말들은 피고 옳고, 이게 재판사가 잘 법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증거를 잡고 재판해 주는 것이 옳은 재판이고 옳은 판사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이죠. 사람은요, 먼저 들으면 그 말이 다 옳아요. 왜? 자기 옳은 얘기만, 자기 유익한 얘기만 다 내뱉으니까 그거 다 옳은 것 같아. 상대는 영 빵점이고 나는 100점이 같아.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마라. 그건 그런가 하고 여기고 상대 얘기를 들어보고 그렇게 판단을 해라. 우리 옛날 우리 황기정성도 그랬습니다만 우리 한경진 목사님도 살아계실 때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건 이래보다 보면 뭐 이런 편 저런 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없어야 되는데, 그래 목사님께 와서 영락교회도 교회니까 목사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하고 이제 기도하고 보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목사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니까 예 그렇습니까 하고 기도하고 이제 보냅니다. 사모님 살을 대접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모님 다 듣고서 목사님 왜요? 당신이 목사요? 내가 목사죠. 그럼 뭐 목사가 판단도 못하고 이 사람도 옳다 저 사람도 옳다. 사모님이 그러니까 한경진 목사님 당신만 또 옳소. 사람이 어디 판단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치매가 그래 그렇습니까? 우유부단해서 그렇게 합니다. 어느 것이 더 정확한지 바른지 알기 위해서 듣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 듣는 훈련을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을 많이 듣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옛날 중국 고사의 선비가 어떤 사람이 나라의 정부 얘기 어느 충신 얘기를 온갖 얘기를 힘을 다하고 있는데 선비가 다 얘기했습니까? 예. 그러는 강가에 가서 귀를 씻었다. 내가 못 들을 말을 들었다. 귀를 씻었다. 그 밑에 물을 먹이는 사람이 그만 물을 안 먹이고 말 고피를 들고 물을 못 먹도록 들더라. 다른 사람 물어보면 왜 그러냐? 선비가 저 더러운 말을 들은 귀를 씻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더러운 물이 흘러나오는 더러운 물을 많이 먹어서 되겠다. 그래서 말의 목을 지난 물이 흐른 후에 다른 물을 먹이려고 내가 말고피를 들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나팔같이 귀를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남의 말을 듣기에 좋아하고 별미와같이 우리 잠언석 읽다면 별미와같이 그 배에서 참 맛있게 들어가느니라 그랬는데 그런 일들을 멀리하세요. 좋아하지 마세요. 옛날 모세를 보십시오. 시내산에 올라가서 자기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만 40일 동안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자꾸 듣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늘 시내산에 내려오니 얼굴에 광채가 났더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 사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절대로 우리 교회 생활하고 예수 믿는 사람 듣는 훈련을 잘해야 돼. 어느 말을 듣고 혹해서 그 말이 옳다 이러면 100번 1000번 실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듣는 일에 훈련을 잘 해야 돼. 세 번째 오늘 말씀 속에 우리 어떤 말하고 있습니까? 20절 이하에 보면은 말하는 훈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사람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고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하는 훈련을 합시다. 말하는 훈련을 합시다. 살아서 우리는 세상에서 말을 다 배웠어. 우리 한국 사람 한국말을 하잖아. 미국 사람 미국말을 하잖아요. 저는 처음에 신학교 갈 때 미국 사람하고 처음 이 영어를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말은 문제 하나 하고 어디 가십니까? 내가 아는 문장입니다. Where are you going? 시내 갑니다. 우리 한국 여인하고 살았는데 자기들이 가다가 여기가 아니라 not here 하고 이러더만. 그래서 한번 그 해보니까 참 뭐 재밌다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는 외국말을 배우고 해서 많은 외국말을 듣고 이렇게 익혀야 되잖아요. 일본 사람은 일본 말을 자꾸 이거 듣다 보니 일본 말을 하고 우리 한국 아이들은 태어나서부터 어릴 때 듣다 보니 어느 순간 말이 툭 터지고 말을 잘하게 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말을 많이 들었어요. 세상 것이 여기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걸 열 때마다 세상 말이 흘러나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말도 배웁니다. 세상 말과 하나님 말이 뒤섞여서 어떤 때는 세상 말이 교회에서 나오고 어떤 말은 하나님의 말이 나오고 내 생활에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이 나오고 어떤 것은 세상 이치가 나오고 이래야 되는 것이 우리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이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성경에서 죽이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안 죽어도 죽었다고 기부수하듯이 십자가로 기부수해버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배우라. 나는 예수 믿으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에 태어나다 그동안에 세상 것으로 배웠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배운다 하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한국에 외국인들이 얼마나 와서 유학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한국에 와서 한국 문화를 배우고 한복을 입어보고 명절에 한국말을 하고 대학에서 한국어로 강의를 듣고 새로운 문화 체험 한국 사상이 그 속에 쌓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상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말을 훈련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가라. 채워져.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우리가 참 신앙의 모습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또 우리가 하나 보면은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사람의 관계를 여기 잘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은 부탁하러 갑니다. 굽실굽실합니다. 부자는 부탁 듣는 사람은 알았습니다. 부드럽게 해도 가난하고 부탁 드리는 사람은 아주 엄하게 들려요. 관계를 잘해라. 이 관계는 너와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와 나의 관계, 하나님 보시기에 부인과 아내와 남편의 관계, 하나님 보시기에 형제와 형제의 관계, 이 관계를 잘 정립해서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의 훈련을 하라는 것. 누굴 만날 때 너와 나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본다. 그러나 하나님이 위에서 어디든지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요 당신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를 내 자기 몸과 깨어지기 쉬운 그러니까 사랑하라 해. 자기 몸을 아끼듯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보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삶이 되었습니다. 형제의 관계는 우리 다른 사람을 성경에 말하면 남을 나보다 나아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시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른 관계를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내가 훈련을 해야 돼. 하나님 믿으면서 이 훈련이 안 될 때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손대어서 훈련을 시킬 때는 우리는 정말 말할 수 없이 고통 속에 고난 속에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훈련만이 바른 이런 역사만이 우리로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게 바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세상에 있던 요즘 하나 둘 낳아서 키우는 아이들 데려다가 군대에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잖아요. 훈련 없이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군인으로 나라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훌륭한 군인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군사로 부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훈련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부지런히 감당할 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옛날 다윗을 만나니 마음에 합한 자라 하듯이 그렇게 칭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음력으로 새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더더욱 주님 앞에 훈련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성도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